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이 요엘서 어제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앞부분은 메뚜기 재앙이고 뒷부분은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차례로 와서 갉아먹는, 이거는 이제 상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 어떤 사건,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오늘 13절, 이 13절, 14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15절로 20절은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하고 이 여호와의 날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이 살던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포함해서 먼 미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까지 쭉 되면서 내일 말씀인 2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날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어서 여호와의 날로 나아가는, 그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13절, 14절. 그러면 이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말하자면 애통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애통해야, 잔치할 수 없는 거죠. 잔치할 수 있는 재료도 없는 거고 다 갉아먹어 버렸으니까 너희는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 그리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어다 슬피 울어라,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계속해서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라고 미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그건 정말 슬픔과 절망과 이런 것의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일단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평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이게 신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 앞에 토로하면은 푸념이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쏘는 화살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해요.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비난하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약점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물론 문제 해결도 되지만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0편을 보면, 30편 8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움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토로를 하는 사람이 밤에는 이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밤이 지나면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소연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맨 끝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소제를 못 드린다. 전제를 못 드린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는 그 곡식을 기름 짜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제사인데 제사 중에서도 이 소제와 전제, 곡식으로 하는 이 제사들이 타격을 받는, 곡식을 다 갉아먹었으니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동물들이 안 죽었으니까 가능한데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밤새 울며 슬피 울며 굵은 배를 입어라. 그리고 14절, 이 14절은 이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이 성회를 소집한다는 것이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하고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들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이 시작을 한다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차례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 14절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뭐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라.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아니냐는 것은 아까 쭉 말을 했지만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사람에게는 아무리 토설을 해도 해결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5절, 이제 그 내용이 전환이 됐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 이야기를 하는데 슬프다 그날이여 했으니까 이 날이 아닙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의 날인데 메뚜기 재앙의 날을 지칭했다면 그날이라고 하지 않고 이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날이여.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로 우리들의 시선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메뚜기 재앙의 현실을 애통하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요엘서뿐만 아니라 이 소선지서들 중에, 소선지서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많은 소선지서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같으면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의 종이나 여호와의 날이나 이쪽은 사람을 말하고 이쪽은 날을 말하지만 사실은 내용상 같은 거죠. 그래서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가까이 온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를 하면서 그 말세,
그게 이미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말세가 이미 시작된 것의 표현이 뭐냐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신 이야기는 이제 2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요,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어떤 현상인 거죠.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어떤 것으로 오순절 성령이 온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지금 여기.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재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근데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라고 하는 이 가까이 왔다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가까이 왔다는 복음서의 이야기는 아직 여기에는 안 오고 저만큼 왔다 그 말이 아니라 와 있다, 이미 여기에 와서 펼쳐지고 있다는 단어예요.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니어바이, 지금 내 주변에 와 있다, 내 옆에 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로 들어와라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게 회개와 믿음인 거죠.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그러면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멘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인데요. 그거는 육적이고 가시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다스리는 대한민국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 또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누가 가지고 오는가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자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자, 도래케 하자라는 운동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오는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도래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자인 거죠. 참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의 특징이 뭐냐? 이 나라의 특징은 이제 12절 어제 말씀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즐거움, 기쁨이 말랐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와라 그러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쩌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사건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한 기적, 사건, 그게 뭐죠?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어떤 기적을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하느냐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라버린 인간의 기쁨을 회복시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이것은 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말이에요. 포도주라는 것은 인간의 기쁨을 상징해요. 지금 어제 우리가 본 그 말씀에도 모든 것을 갉아먹어서, 대표적으로 갉아먹어서 인간이 기쁨을 상실했다를 뭘로 보여줬죠? 7절 같은데 포도나무를 멸하며 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를 멸했다. 또 10절은 포도주가 말랐다 그래요. 그리고 결론이 12절에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포도주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사람의 기쁨이 마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기쁨이 사라졌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이 사라진 곳에 기쁨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됐다예요. 그래서 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고, 그 가나 혼인잔치를 이어서 뭐가 나오죠?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하는 것도 그게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고, 2장 전체가 새 시대를 알리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믿음 이야기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엘서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요엘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말라버린 인간의 그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 이게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3절이나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슬피 우는 이유는 바로 이 16절,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성전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먹을 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재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드린 재물 말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슬픔인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 어디서? 성전에서. 이게 16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이거는 어떤 날이냐면 바로 그 끊어진 기쁨, 즐거움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게 이제 2장으로 가보면은 나팔 소리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소리를 질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그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심판으로 무너져야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날이며 한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둘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는 누구냐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혀 넘어지는 그런 돌이고 거치는 반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돌의 그 건축물의 모퉁이돌 같은 분이다, 반석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면이 요엘서식으로 말하면 심판과 회복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17절 거기 보면은 씨가 썩고 파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
하는 말은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나지를 않는 거예요. 창고가 비었고 나지 않으니까 창고가 비었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제 위기죠. 메뚜기들이 다 네 차례 막 갉아먹어가지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재물에 타격을 주고 인간의 양식의 문제를 주지만 이제는 가축들도 먹을 것이 이제 없는 거죠. 풀을 뜯어야 되는데 풀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다 갉아먹었으니까. 뭐 포도나무 이런 것만이 아니라 풀이든 뭐든 다 메뚜기들이 갉아먹어버린. 도대체 메뚜기가 몇 마리가 왔기에 그랬을까? 그 기록에 의하면, 성경 말고 성경 외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르면 하늘이 까맣게 안 보여서 해를 가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떼 뭐 한 1000마리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1000만 마리 막 이러는 거죠. 그것들이 와서 다 앉아가지고 그 메뚜기가 갉아먹는 그것이 아마 나중에 2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나요? 이게 따닥 그래가지고 멀리서 들으면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니라 몇백만 마리가 그러니까 막 따닥 소리가 막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갉아먹어 버렸으니까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가축들도 꼴이 없어 피곤하고 소란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불이 나가지고 다 살라버린 것처럼 다 먹어버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20절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래서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이 표현이 들짐승이 헐떡거린다 이래도 되는데 주를 향하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주를 향하여 또 19절에도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13,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울며 부르짖는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고 14절에 말했던 이것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은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기를 또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부르짖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부르짖으며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여호와의 날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신다 그래요. 성경은. 네,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도설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울어도 하나님께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요엘서는 자기 시대에 일어났던 실제 상황, 사건, 그 자연재해라고 하는 또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이 실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시대의 모든 것들, 우리 시대의 지금 현재 최대의 문제는 코로나죠. 이 코로나19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은 알게 돼요. 뭐 영원히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가 아니라 뭐 10년 뒤에 2020년대의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건 이제 교훈이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코로나를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임하는 것도 그러고. 이제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다 이해를 못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도 작동되고 있다 하는 믿음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알려진 하나님의 뜻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같은 것이죠. 불의하고 불공평하며 죄악에 가득한 그 세상에 의가 사라져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회복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앞장서서 나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어디서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는 나의 문제 또는 우리의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을 요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봤는데 요엘이 바라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날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사람의 이 말라버린 즐거움, 기쁨을 회복한 나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둡고 불의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엘이 바라봤던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날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라버린 인간의 기쁨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셔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